1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아들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뭐안에 있었는지 뭘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생각을 하노니 그가 뭐안에 있었는지 뭘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무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래서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약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참말을 하리라. 그러나 그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더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으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크게 기뻐하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부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바울의 간증이 나오고 바울이 어떠한 영적인 체험을 했고 환상 가운데 천국에 가서 그가 어떤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고 보고 들은 것들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그리고 바울의 기도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나오죠. 그런데 바울의 그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그 바울에게 있었던 바울이 고백하는 육체의 가시 어떤 질병이었죠. 그러니까 고치지 못하는 질병이었죠. 바울에게 있었던 그 질병 그걸 위해서 이제 추측을 하는데 안질이냐 뭐 간질이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하는데 anyway 고칠 수 없는 어떤 불치의 병이었던 거예요. 바울에게 있었던 바울의 그 연약함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거절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신 이유가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려지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약함은 좋은 것이 아니죠. 누가 약함을 좋아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에게 있는 이 연약함,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놓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약함으로 인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그 약한 가시가 있었던 거예요. 육체의 가시라고 했어요. 그에게 있었던 그 연약함, 고치지 못하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들을 치유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있게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그런 능력의 사도였어요. 능력의 종이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육체의 질병, 가시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도 어떻게 보면은 편안하지 않은 거죠. 컴포터블한 게 아니죠. 어색한 거죠. 어떤 연약한 핸디캡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그 육체의 가시를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세 번을 기도하는 거죠. 바울이 세 번 기도했다는 게, 그러니까 뭐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간절하게 세 번을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노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했을 때 노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뜻, 새로운 계시를 깨닫게 됩니다. 바울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은 노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바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다른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9절에 보면은 나에게 이르시기를.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리라 하신지라. But he said to me,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for my power is made perfect in weakness. 바울은 하나님의 거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이 막혀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현장 속에서 우리가 계속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현장이 내가 모르는 새로운 하나님의 뜻,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현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이 막혀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과 나의 정체와 나의 삶의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뜻과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를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이 노를 통해서 얻은 새로운 계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not near.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not near.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는 이 말을 들을 때, 예, 믿습니다. 나중에는 그렇게 될 줄은 믿어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지금 이 말이에요.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now, not later. 바울이 왜 하나님께 간절히 3번이나 기도를 했습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필요해서 자신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너에게 충만하다 라는 것이었어요. 전혀 다른 응답이죠.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now. 이것이 바울이 노를 통해서 깨달은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였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결핍을 보고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변화시켜주세요. 하나님 내 환경 가운데 이걸 허락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자주 간절히 이렇게 기도를 합니까? 그런 우리의 간구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가,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now. 이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에게 있는 그런 가심, 우리에게 있는 그 어려움을 보는 인간적인 우리의 눈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나에게 충분하게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려움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에게 임하고 있는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한국에 가 있는 동안에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많은 동역자들을 만나면서 여러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들 중에 제 친구들인데, 과거에 어째 보면 이제 저도 이제 어렸으니까 이제 같이 이제 자랐던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을 보면서 내심 내 마음속에 어떤 이제 부러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심 내가 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나하고는 좀 다른 그런 사람들. 제가 강남 8학군에 살았잖아요. 강남 8학군에 설해마을에 살았어요. 설해마을이 제가 살 때는 잘 사는 동네가 아니었어요. 우리 집도 못 살았고 그 동네도 못 살았어요. 그래서 잘 사는 그 동네에 살면서 우리 집은 사실은 상대적으로 가난한 집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늘 느끼면서 살았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반포, 이 신반포, 우반포 거기에 살고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애들하고 다 같이 학교를 다니는데, 그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집만 못 사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반찬을 사왔다 그러고 내가 딱 볼 때 우리 집만 못 살아. 그러니까 그게 늘 내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어떤 열등감 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제 친구들이에요. 그런 어떤지 그야말로 강남 8학군에 정말 좋은 환경에서 공부 잘하고 이렇게 그렇게 좀 잘 사는 그런 아이들이 제 친구죠. 같이 이제 학교를 다녔으니까. 그 아이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나하고 좀 다른 애들이다. 좋은 학교에서 자랐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들이 있었죠. 그런데 10년, 20년 지나서 이렇게 친구들을 다시 만나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이제 느끼는 게, 모르겠어요. 그런 게 느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충분한 은혜를 주셨구나 라는 게 이제 느껴져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인간적인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저는 공부를 잘하지 못했고 제 친구들 다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서울대 가고 있어. 그래서 서울대 가고 친구들 잘 살아요. 잘 사는데 저는 공부도 잘한 적이 없고, 그래서 신학교 갔고 이러고 있다가 휴학하고, 제가 잘한 거는 고지현 씨 만나서 일찍 결혼한 거예요. 일찍 좀. 할 게 없었으니까 제가 좀 빨리 결혼해야 되겠다 싶어. 자가지고 결국은 일찍 결혼을 한 거죠. 조금 일찍, 남들보다. 그리고 미국 가서 살고 이렇게 했는데, 친구들 다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데, 이 친구들 애들이 지금 이제 걔들 애를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애들이 고등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다니고 있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막 이제 그런 얘기 듣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이제 쭉 들어보는데, 오히려 제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별로 부럽지 않더라고. 그 친구들을 지금 보니까 별로 부럽지 않은 거예요. 그 친구들이. 제가 하나님이 부족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떻게 보면 충분한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구나.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오랜만에 내가 한국에 나가서 보니까
내가 만약에 한국에만 있었으면은 경험할 수 없었던, 얻지 못할 것들을 내가 미국에 있으면서, 미국에 사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은, 어려웠지만 미국에 있으면서 공부하고 여러 가지를 경험을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했던 많은 어떤 경험, 많은 기회들을 내가 가질 수 있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더 깨닫게 되었어요.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에게 정말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많은 경험과 기회들이 나한테 있었구나.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그런 가능성과 기회가 나한테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더 많이 깨닫게 되었어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지금 나의 환경이 단순히 어렵고 단순히 힘들고 부족한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이미 나에게, 적어도 나에게 어떤 면에서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게 더욱 내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껴지고 깨달아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여전히 가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응답되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그런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며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바라요.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내 은혜가 너에게 충만하다. 지금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now.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충분한 만족할 만한 은혜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그 은혜의 기회들을 선용하는 거예요. 은혜는 기회예요. 그 은혜의 기회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선용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살면서 얻고 누릴 수 있는 은혜의 기회들이 무엇인지, 미국에 살면서 자유롭게 복음을 듣고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은혜의 기회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민족들이 이곳에 있는데 우리는 복음을 들고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 민족들과 자유롭게 나눌 수 있어요. 그것이 은혜이고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 선교제 선교하고 싶죠? 선교제 가면 여러분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이 선교하고 싶어서 선교제 가면은 그런 기회가 없어요. 복음을 자유롭게 그 민족에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민족들에게 마음만 먹으면은 마음껏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자유롭게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의 기회를 선용해서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나누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하면은 이 가족들과 나의 자녀들과 나의 가족과 함께 사는 게 은혜예요. 평생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다 막 흩어져요. 그렇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 흩어져요. 죽든지 뭐 결혼하든지 다 흩어져요. 그런데 내가 지금 가족들하고 같이 살 수 있다는 게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것이 나한테 기회인 거예요. 그 은혜의 기회를 가지고 나한테 그런 은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가 그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어떻게 섬길 것이며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생각하며 실천하며 사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그 토요일날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요. 메시지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무엇보다도 가장 충만한 은혜는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고백하는 그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같이 연약한, 이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충만한 놀라운 은혜라고 하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이것만큼 놀랍고 충만한 은혜가 없는 거죠. 그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날마다 예수 안에 거하기를 실천하며 나의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 그냥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실천하고 노력하며 그렇게 순종하면은 내 안에 거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실제적으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의 기회들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실천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내가 알고 누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거절을 통해서 깨달은 두 번째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완전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우리의 가담, 우리의 탁월함, 우리의 재능, 우리의 실력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우리의 가담, 우리의 실력, 우리의 탁월함을 준비하는 거예요. 열심히 준비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이 탁월함, 나의 능력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하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탁월함, 우리의 재능만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하고 약하지만 가시가 있지만은 그 연약함으로, 그 어려움으로, 가시로 하나님만을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때 우리의 약함과 어려움과 가시를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성공해서 어떤 세상에서 어떤 성공의 어떤 위치에 서서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위치에 서서 그것으로 인해서 또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간증자들의 어떤 간증을 들을 때 그런 경우가 사실은 말은 안 해도 많이 있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간증이, 즉 성공한,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간증하시는 분들의 그러한 간증이 잘못하면은 사람의 자랑으로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자랑. 저 사람은 저렇게 똑똑하고 잘났으니까, 이렇게 높은 자리에 섰으니까 저렇게 간증도 할 수 있고 찬양도 할 수 있고, 우리는 안 그러는데, 나는 안 그러는데, 그냥 우리가 별개, 그냥 사람의 어떤 자랑으로 끝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연약하고 정말 말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고 가시가 있는데 그때도 진정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들어서 일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보게 될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온전해지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엇인지 우리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저렇게 연약한 자를, 저렇게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다니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연약한 가운데 온전해지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의 이 간증자로 섰던 유은성 전도사님 간증을 들으셨나요? 그 간증이 이제 그런 간증이에요. 처음에 저도 이제 조금 중간에서부터 그 간증을 들었는데, 유은성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찬양사역자예요. 찬양사역자인데, 이렇게 막 하다가 탤런트 김정아 씨하고 이렇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듣는데, 뭐 자기 이제 어떻게 결혼하게 됐는지 쫙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결혼하게 됐는지. 어떻게, 그래서 김정아 씨가 어머니가 아플 때 병문안하고 매일 병문안 가고 뭐 기도해주고 매일 기도해주고 가지고 어려울 때 막 도와주고, 저렇게 해서 꼬셨구나. 저렇게 해서 결국 이제 결혼을 했구나. 뭐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 들었어요. 근데 단순히 재밌고 행복한 크리스찬 부부 이야기가 아니라 이 유은성 전도사님이 뇌종양에 걸린 거예요. 뇌종양에. 뇌암에 걸린 거예요. 자신의 삶 속에 가시가 찾아온 거죠. 그래서 의사가 말하기를 수술을 하면 되니까 수술하면 안 된다고. 수술하면 더 문제가 커진다는 거예요. 장애가 생기고 못 들을 수 있게 되고 분명히 어디 마비가 되고 수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다행히 지금 안 자라고 있으니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살라는 거예요. 사실
가시죠. 그게 가시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가시죠. 네? 그런데 이 약함 속에서 얼마나 마음이 사실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약함과 이 가시 속에서 그 전사님이 참 담대해요.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하나님, 제가 이 약함이 있지만은 이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기 원해요.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기 원해요.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이 약함 속에서. 근데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 약함과 그 전도사님에게 있는 그 가시를 통해서 방송에 막 출연하게 하는 거예요. 방송에서 막 섭외가, 공중파에서 섭외가 와서 이제 막 공중파에 나가는 거 부부가 일상이에요. 그래서 그 공중파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희까지 병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내보내게 되는 거예요. 방송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여전히 약함이 있고 여전히 가시가 있는데 그 약함을 통해서 그것을 붙들고 자라나니까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전하는 놀라운 도구로 그 전도사님 그 가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약함이 있어요? 어떤 가시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말하기 싫은, 숨기고 싶은 어떠한 약함, 가시가 있어요. 그 약함을 단순히 숨기려고만 하지 말고 그것을 자꾸 숨겨서 자신을 포장하려고만 하지 말고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지 말고 그 약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약함과 가시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노라고 고백하며 자랑함으로 나의 약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온전해지고 약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약한 것을 자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고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고 했어요. 자신의 약함을 가시를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것을 거절하시고는 다른 응답을, 다른 계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는 이제는 이 약한 것들을 자랑하며 연약함 속에서도 크게 기뻐하며 감사하는, 찬양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으로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약함을 고백함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에 더욱 그 약함으로 해서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하니라. 이 말씀을 읽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라는 이 구절이 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For Christ's sake. 우리의 마음 중심에 나를 위하여 For me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깃발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굳게 서 있으면은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능력, 인서트, 우리의 근귀, 박해, 곤고, difficulty를 우리가 단순히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뻐하며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이 확고히 있으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권고, 능력, 하드십, 디피컬티 속에서도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지금 권고와 어려움과 가시와 궁핍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모든 권고와 궁핍과
고통과 가시와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느냐는,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만 하니까 우리가 환경이 좋을 때는 신앙생활 잘합니다. 잘 풀릴 때 신앙생활 잘해요. 감사합니다. 내 환경이 어려워지고 내 삶 속에 곤고와 가시가 찾아오면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 속에, 여러분 속에 진정으로 어떠한 때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곤고한 때에도 나에게 힘을 주시고, 가시가 있을 때에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모욕과 환난과 궁핍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하셔서 공고한 속에서 나를 통하여, 연약한 가시가 있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약한 것을 자랑하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서 온전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전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언제나 어느 때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굳건히 세워져서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의 곤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경험하며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곤고와 어려움과 상처와 모욕과 궁핍이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언제나 어느 때나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하루하루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언제나 어느 때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 내가 살아가고 내가 주를 의지하고 나의 곤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픔과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욱더 경험하게 하시며, 그 은혜와 능력을 전하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그래서 그러한 마음, 늘 하나님을 바라며 감사하며 약함 속에서 나의 약함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한번 잠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속에 주님을 위한 마음으로 언제나 살아가고 어려움과 고통과 가시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가 경험하며 누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간증하며 우리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